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 도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잘 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테라도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길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막 7번씩 8번씩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고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열왕기상 53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3절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배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책잡으려고. 그리 뭐 오늘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겠냐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어찌 보면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겁에들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제자들을 오늘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을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동안에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 들었다는 겁니다. 이 무리 중에는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주님을 공격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있고 표적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경건의 모델이었습니다. 신앙인의 모델이었어요. 온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선망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신앙인들에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이요,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이요,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절름발이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저들을 조심해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까지. 자,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 어떠라는 거예요? 진실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 빵 찔 때 빵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린 빵 쪄먹었잖아. 어렸을 때 엄마가 빵 쪄줬잖아요. 누룩은 바로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좋은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들부들하니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누룩이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 게 훨씬 많아요. 특히 누룩은 그 영향력을 조금만 가지고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훈으로도 사용된 게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의 저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시는 거로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주님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교훈이 아니라 외식으로 부른 거예요. 누룩을. 이 외식은 히포크리토스라는 말로 배우들의 연기를 가리켜. 연기 하잖아요. 연기 사장 한 사람이 사장 연기도 하고 회장 연기도 깡패 연기도 할 수 있어요. 연기라는 거는 연기는 실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전혀 아닌데 사장님처럼 말하고 사장님처럼 살고 깡패처럼도 할 수 있고 도둑놈처럼도 할 수 있는 연기.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은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듯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앉아서 거룩거룩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전혀 온전치 않은 거짓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면서 그런 누룩을 거짓을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식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절로 3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에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그 지부의 전파가 되리라 해요. 대개 사람들은 거짓된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질 못해요. 왜요? 금방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여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사람들은 다 속이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속이는 것, 거짓은 사단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자식인 귀신은 속이는 자란,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자예요.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귀신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도전하고 있구나. 이단들이 속여요. 이단들이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저 사람 속이는 사람 그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두 번 말하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인다고 속습니까? 절대로 안 속으시죠. 근데 속으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지. 하나님을 한 척 하는 척.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가 즉사인 거예요. 하나님 속였다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속인다는 거예요. 속으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속인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는들이 속이는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송아치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면은 이런 외식에 위선에 물들지 않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거듭거듭 감추인 것, 숨은 것, 어두운데 골방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이 말들은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둡고 닫혀 있고 감춰져 있고 숨어 있고 이런 곳에서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 거룩한 척하죠. 깨끗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근데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요셉의 삶이거든요. 아무도 보는 것이 없어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하는 지붕 위에서, 이 교수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은요, 오늘날 이게 전파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발전돼 갖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됐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특히 집 전화하고 올 때 핸드폰 갖고요,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도요, 조심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권사님하고 소송에 걸렸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통화한 얘기를 다 녹음해놨더래요. A4 용지 2000장을 갖다가 제시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했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방에 가요,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친하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장로님. 조심해야 돼요. 믿거니하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이요. 지금 세상 무섭습니다. 함부로 말해. 친하다고 막 말하지 말아야 돼요.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자동 녹음 안 해요. 자동 녹음 왔는데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 국정감사하는 거 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이성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결국 사표냈어요. 내로남불하면서 안 드러날 줄 알았지. 다 드러납니다. 사표냈어요. 사표낼 사람 지금 많아요, 민주당에. 설마 10년 20년 전 했던 일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 참 조심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고 조심하십시다. 말 조심하세요. 핸드폰 조심하세요. 핸드폰 조심하세요. 문자는 아예 큰일 납니다. 문자는 100% 증거입니다. 그냥 100% 증거예요, 문자는요. 거기다가 함부로 막 남 욕하고 막 비난하고 절대 큰일 납니다. 한 방에 훅 가요. 30년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갑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속여요? 아이고, 신앙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 신앙은 진실.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계시다고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엔 진실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우선 없는 주여 진실하게. 노래도 하잖아요. 한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원하네. 주여 한 번 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우리 한 번 더. 주여 진실하게. 주여 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에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정직하게.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우리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에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원하네. 주여 나를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은 진실하셔요. 진실한 사람 되시고 진실한 사람과 만나시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가난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진실하게 사셔요.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어떤가? 진실한 사람과 만나시고 진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엇보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다 쉬운 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친구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러셨는데 제자들에게 내 친구야.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오면은 누구를 친구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 친구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요. 주님이 상원아 내 친구야. 강민아 내 친구야.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롬아 내 친구야. 주님이 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니? 우리 하나님이 를 두려워하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는 이 잘 봐야 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내게 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5절에 오면은 그를 두려워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 거듭거듭 두려워라는 말이 5번이 나오는데 5절에서만 2번을 제자들이 마땅히 두려워.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두려워해서. 근데 주님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은 사람을 핍박할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여봐야 몸만 죽인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 몸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몸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요. 이걸 잘하는 게 지혜요. 이거를 빨리 알아야 40세, 50세, 60세 되면 이걸 모르면 세상에 제일 미련한 거예요. 성령은 내 몸을 알라는 거예요. 내 몸은 아침 안개와 같다. 내 몸은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내 몸은 다가내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은요 이걸 모르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뒤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많이 살아도 100살 살아요. 100세 시대라고요. 몇 살아요? 100살. 여러분 장례식장 가봐요. 90 먹은 사람 없어요. 별로. 장례식장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80 전후에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강남금식 수양관 김성광 목사님 82에 돌아가셨어요. 그 엄청난 인천 순복음교회 최 성규 목사님 82에 돌아. 대전교회 이윤관 목사님 82에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내신 권초명 목사님, 아이고 많이 살았네 그러는데 84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82이면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지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삶의 지혜요. 우리가 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그래요. 85 먹어서 뭘 건강해요. 솔직히 이게 제가 50대만 해도 이걸 실감 못했는데 그냥 했는데 한갑진갑 지나고 나니까 실감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근데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뭐 안 깨닫는다는 거예요. 얼마 하려고, 얼마 사시려고, 얼마 누리시려고 그렇게 해갖고. 이게 지혜요. 삶의 지혜. 이게 내가 제 삶을 경보니까 50대만 해도 이게 몰라요. 실감이 안 나,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제 스스로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 힘들게 할지라도,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이 핍박받아 죽임 당하더라도 죽임 당하는 게 한계 끝이다.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 우리 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에서 영생과 영벌을 선고하실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지옥에 넣을 권세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천국 보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사후에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든지 천국에 천국에 가서도 상벌의 심판을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고. 그래요. 몇 살까지 하려고요? 몇 살까지 하시려고? 몇 살까지? 아이고,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저한테는 얘기요. 내가 맨날 이 얘기를 스스로 해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고, 자고 일어날 때 후닥닥 안 일어나죠. 지금요. 제가 한 번에 후닥닥 안 일어나진다니까. 다칠까. 이게 빨리 깨달는 게 참. 저는 37살에 한번 깨달았거든요. 교회를 새로 짓고 참 건축을 하고 뚝방 밑에다가 자 그림 같은 예배당을 지었죠. 그러고서 이제 아침마다 조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대전천 딱 내려가갖고 뛰었는데 한 200m 뛰었는데 막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 37살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120살 산다고 맨날 그랬거든, 모세처럼. 그런데 37살 때 200m 뛰고 나갖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생각이, 이야, 내가 만약 이렇게 후들거리면서 몇 살에서부터 후들거릴까? 이야, 내가 100살 살아서 이 후들거리면서 사는 게 복일까? 내가 37살 때 딱 내려다봤어요. 37살에 그게 정점이라고 나는 본 거야, 내 인생에. 74대 갖고 120년을 내가 저렇게 살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여기 사셨잖아, 2층에. 아이고, 하루하루가 고생이다. 우리 어머니 89에 돌아가셨어요. 하루하루가 고생했어요. 제가 봐도 어머니 고생이고, 어머니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 아들 너무 힘들어. 들어놓 자는 것도 힘들어갖고 막 등이 아프니까, 들어놓는 것도 너무 아프니까 힘들어서, 아이고 왜 안 데려가신다니 맨날 그러셨어요. 막 내 여기서 화장실 모시고 가는데 막 뻣뻣하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와,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다고 침대에서 싸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들이 치워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떼매갖고 화장실에다가 앉혀놔서 용변을 보시고 다시 방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 무거워 들 수 없어. 저 이렇게 있으니까. 아유,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갖고 힘쓰다 그냥 놨어요. 그냥 에이 묻어갔네. 그러고 내가 틀어놨어요. 그러다가 내가 잠들었어요.
1시간 반, 2시간 만에 깨갖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참 화장실에 됐는데. 근데 지금도 막 이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내 허리가 끊어지더라도 모셔다가 방에다 넣어놨어야 돼. 이런 게 두 가지가 걸려요. 마당에서 걸으라고 똑바로 좀 걸어봐 그러고 놨는데 팍 쓰러지더라고. 콧장도 깨지고 이게 막 지금도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아휴 붙잡았어야 되는 승질 한번 부린 게. 우리 어머니 89이었어 그때가. 들어는 잠자는 자체가 근육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이게 우리네 인생이 인생. 우리 이런 거를 우리 어머니 보면서 우리들 삶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거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 깨닫는 게 깨닫고 잘 준비하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 믿음의 지혜. 모르지. 애들은 몰라요. 몰라. 방주연 한수장님도 몰라.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으로는 몰라요. 제 나이면. 근데 우리 나이도 모르신 분들 많이 있더라 보니까.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 이게 지혜라는 거요. 내 인생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6절 봐. 6절 참 6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왓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참새 2마리에 보다 세상에 참새 2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찮은 미물인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잊어버리시겠느냐?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한다고 하잖아. 내 자신을. 아이고 내 머리카락은 아직 몇 개 빠진지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내가 머리가 오면서 머리카락 몇 개 빠졌나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세히 아시고 세세히 기억하시고 세세히 살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네 한숨 쉬는 걸 모르겠느냐? 네 아픔을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내가 다 안다.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8절 9절 봐요. 사람 앞에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면은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써낸다는데, 근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시인하며 사는 사람이 5%가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숨긴다는 거예요. 아닌 척, 장로 아닌 척, 권사 아닌 척, 그리스도인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전도 오겠어요? 아닌 척 하는데. 아닌 척 하는 거. 학교에서도 아닌 척, 친구들 아닌 척. 사업하는데 저 사람 불교인인가? 장로 아닌 척.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 시인하지 않지?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희들을 시인 안 하리라 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부끄러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론과 관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실리에 따라서 때로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 나는 다 부인해도 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은 자기가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불이익 당할 거니까 순간 난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사업상 꼭 드러내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익 당하기 싫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얼른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너가 진짜 믿으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닌 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때로는 진짜 뭔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 있는데 아이고 내 손해볼 것 같아 그냥. 이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때가 오신다는데 이게 이래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아닌 척 안 믿는 척하고 살면은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그냥 지나쳐 듣지 마셔요. 그냥 지나쳐. 요즘에는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다 저 집 앞에다가 교패도 붙이고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앞에다가 십자가도 걸고 배지도 달고 다니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은 때로는 혹시 이제 그런 때는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차에다가 십자가 안 걸고 다니는 이유가 혹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안 될까봐 내가 조심스러워 제가 그러긴 하는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주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록 장로님 같이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왜 김종록 장로만 좋아하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다시피 내가 아까도 성가대 찬양하는 저는 얼마나 좋으실까.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딱 서갖고 하나님을 성가대 아이고야 이야 참. 내가 35년 목회하면서 목장 분가는 올해 처음 했어요. 왜 그래요?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을 시인해드리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 나 장로다. 내가 세미래교회 장로다. 너희들이 멀어도 세미래교회로 와라. 와 이거는요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요. 어떤 환경에서도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는 10절 봅시다. 하나 더 10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 안 계셔요? 예수님 언제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죄사함 받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시대예요. 그럼 성령은 무엇하신 분인가?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즉 성령님을 부인한다든지 성령님을 회방하면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성령님을 거절한다든지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시대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소서를 수십 번 했는데, 성령 시대는 성령님. 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 시대에는 11절에도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갈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 인도네시아 이제 가신다면서 말레이시아하고 갈 때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가서 내가 무슨 말할지 성령님 내게 말의 지식과 말의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믿는 걸 분명하게 시인하고 나타내고, 사람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고 진실하게 살면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의 분반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꼭 기억하셔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